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또 그들과의 갈등하는 중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축복의 조건이 육적인 혈연 관계나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논쟁 기사예요. 그 중에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를 본 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주님의 치유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하고 진실한 이적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주님의 이적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놀랍게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러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다 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늘로서 오는 더 큰 표적을 구하면서 시비거리를 만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들 역시 주님의 이적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말씀이나 이적에 대해 누구보다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못하고 단지 말로 폄하하거나 더 큰 표적을 구하며 회방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메시아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사실들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일까요? 무지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갈릴리 사역 당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서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이적을 행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출신의 사람들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였는데 아마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도 바로 이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박식했던 이들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의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해방하기에 급급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은 있으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27절을 보면 한 여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적으로도 그처럼 그분을 낳으신 모친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하는 우리들 가운데 자녀로서의 권리 주장에는 열심이면서도 그 의무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에만 바빴지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녀들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이 땅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부모님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등의 모욕적인 비방까지 들으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 독생자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과 싸움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혹은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싸움을 선하게 싸워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 우리 부모도 친구도 자랑스럽게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것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진정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